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1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론 사랑에 대한 용어는 나중에 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도 또한 차이가 큽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불륜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죄가 합법화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에 대한 개념은 또한 다르다는 것을 잠깐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랑은 외형적인 형식 이전에 내적인 동기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문제는 율법과 복음의 문제와 직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대부분 외적인 형식이라고 이해하지만 복음은 율법을 사랑이라고 규정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여러분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더 큰 것인가요? 그건 참 웃기는 얘기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숙지를 못했을 경우에 우리는 얼마나 질문이 잘못될 수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요이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클리어합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우문현답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율법이다 라고 예수님이 딱 규정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규정하신 점은 오늘날 무율법주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준수하는 자의 태도는 율법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자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며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서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담지한 사람의 외적 표현 방식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무율법주의를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무사랑주의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과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는 이렇게 또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규정한 것은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요 율법의 준행자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내용이 있는데 그릇 없이 내용을 줄 수 없잖아요. 내용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내용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릇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그릇이죠. 사랑이라는 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반지를 선물했어요. 그 사람한테 율법주의자라고 하면 이거 가당키나 합니까? 이런 율법주의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반지를 줘?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반지로 표현한 거예요.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무율법주의자들은 마치 그런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궤변이죠. 사랑은 표현하는 거죠. 사랑은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속성이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구원받은 신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라고 주장을 하면 무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소위 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의 자유로부터 선언하셨는데 왜 또다시 율법의 올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셨던 이유는 율법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 행한다고 잔소리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책망한 적 없어요.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율법을 파괴한다는데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율법을 안 지킬 명분을 찾았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읽는 게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책망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율법을 안 지킬 또 다른 방법을 찾거나 또는 율법을 지키되 정작 율법에서 스피릿이 정신이 사라졌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율법의 스피릿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율법을 행하면서 그것을 사랑의 실천 행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반지를 주는 것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반지를 주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반지를 주는 것이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데 반지를 주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거죠. 그들은 외적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더 중요한 바 뭘 빼뜨렸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그들은 삭제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게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진단하는 예수님의 진단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사람입니다. 마치 입으로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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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하면서도 뒤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표현처럼 중심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자기를 그럴싸하게 아주 잘 감추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것이 오늘날 개혁파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주로 신자들의 중심에 관심을 갖습니다. 겉으로 주일을 성수했는지 헌금을 했는지 아니면 기도를 쉬지 않았는지 예배를 빠짐없이 했느냐는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마치 출석부 가지고서 출석 체크하고 계신 분으로 자꾸 착각을 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맨날 헌금통 뒤지는 분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맨날 액수 세우고 계신 분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또는 우리가 기도를 쉬었는지 쉬지 않았는지,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고 틀림없이 마태복음 6장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았느냐, 그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항상 주님의 관심사는 그 중심에 있죠. 중심.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무감으로 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했는지,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보시는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원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굉장히 이게 궤변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논리적 궤변. 왜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논리학을 가르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궤변이 틀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 뭔가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뭔가 틀린 것 같죠. 근데 이런 궤변이 초대교회 때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이건 틀림없는 궤변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극복하기보다는 우상에게 절하고 주일과 경건 생활을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또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다 또 지혜를 갖다 붙여요. 그러나 이런 가르침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이세벨의 가르침이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은 그가 내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거와 같습니다. 당시 제가 언젠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이죠. 근데 그 길드라고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소위 잡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직업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드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신전창기와 몸을 섞어야 되고 또 우상에게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입에다 풀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생존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에 심각한 대립으로 갈등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잘 아시지. 그러니까 신전창기와 몸을 섞거나 우상에게 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진 않으실 거야. 우리도 입에 풀칠해야 먹고 산다는 거 주님께서 모르시겠어?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면 안 돼. 중심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한 궤변입니다. 마치 이건 뭐와 같은 말이냐면 창녀와 몸을 굴리면서 창녀에게 마음만 주지 않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것과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마음은 아내에게 있으면서 과연 몸은 창녀에게 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궤변이라는 거죠.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바울은 아주 탁월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을 저 사람과 섞으면서 어떻게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궤변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독려했던 그 거짓된 목회자들이 이런 동일한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죠. 예배 때 묵도하는 그 순서가 왜 있는가? 그 신사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하는 그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묵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항상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죠. 신사에게 절을 하지만 마음은 꺾이지 마. 마음은 꺾이지 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아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나는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지. 마음은 내가 하나님 믿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절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이 오늘날 신자들의 일상에 만연해져 있습니다. 불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죠? 우리 남편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주일날 놀러 가자고 하는데 그래도 남편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한 번 정도 같이 놀러 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전도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전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 와이프가 남편에 의해서 전도되고 있는 거라는 것은 인식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돼야 된다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셔요. 그래도 성도님은 그 마음은 예배에 있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그렇게 마음 편하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저처럼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를 율법주의. 거기에 꼭 침을 튀어가면서 액센트를 넣어야 돼요.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하고 이제 술 마시는 자리에 있어서 저는 술 마시는 걸 원치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또 어쩔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거든요. 그러면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은 바른 복음도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비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에 더 많이 끌어모아야 된다고 하는 또 이런 논리를 또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맞는 얘기 같죠? 맞는 얘기 같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 안에서 무엇이 궤변을 만드냐면 그 용어를 왜곡시킨 것이 궤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거기서 속고 있는 거죠. 그치, 전도가 중요하지.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 영혼 구원 중요하죠. 근데 영혼 구원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타협하면 영혼 구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궤변에 빠져들고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죠. 어떻게 합리화시키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중심이야. 중심. 근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합리화시키든 이것은 성경의 정죄 대상입니다. 성경은 복음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죠.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상당수의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가르침을 왜곡해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도록 교묘하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주의 성수하기 어려운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의를 적당히 타협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 자유하라 라고 면죄부를 줍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는 교인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기도는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무시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무시로 기도만 하신 분들이 아니었죠. 예수님이나 사도들조차도 그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왜 인정을 안 하나요? 그러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인가요? 그 성경대로 해석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헌금에 대해서도 인색해진 교인들이 향해서 과부의 헌금처럼 중심을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드리면 된다. 굳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11조를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중심만 드리면 돼요. 표현만 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모임에서 술을 마시면서 중심만 흔들리지 마.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의 악한 양심에 자꾸 자유를 자꾸 선언해주고 그들의 양심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또 진지하게 연구해 본다면 이런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서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시점은 사실은 고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에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지 아무 때나 그냥 항상 타협하면서도 중심을 보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무당이 사람을 잡습니다.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해석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도록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모르셨겠냔 말이에요.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그 중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취했던 태도는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짐을 지어서 당나귀에 짐을 지어서 둘이서 모리아 산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주저없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스톱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중심을 보신다는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이전에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이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함을 구체적으로 드러냄이 그것이 바로 중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어딘지 우리도 몰라요. 어느 정도로 모르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아셨죠. 아니,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걸?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딴 사람 몰라도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정작 그 사건 터지니까 그 베드로의 중심이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막판에 가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그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중심을 받고 베드로는 자기의 중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증거 구절로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실제로 이러한 다윗의 중심은 그의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사실 입증됐습니다. 그의 중심은 위기 때의 주님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사는 것으로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나요? 여러분, 다윗은 난 중심이 이러니까 행동은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커버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중심을 항상 그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위기라고 해서 율법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신이 간음과 살인을 통해서 율법을 어긴 상황 속에서조차도 선지자가 책망을 했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의 중심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우린 예배 가운데 이렇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만 중심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궤변이에요, 궤변. 우리는 궤변에 도가 텄어요. 기분이 우상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럼 내 몸이 우상 아닌가요? 오늘은 부부싸움 대판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 아닌가요? 우리는 자꾸 변명을 갖다 붙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 갖다 붙일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행위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분명한 성경적 사실을 언급할지라도 무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것은 구약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또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반격을 하고 싶을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율법을 지키지 않을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율법에 대한 그 진리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 이 자유 선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길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이고 두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는 사실은 적극적인 면을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 죄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자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가 왜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자유인가? 복음이 선언하는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란 마치 사랑하지도 않는 대상에게 억지로 이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그 행동이 진심 어린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인가? 그건 사랑이죠. 사랑.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어떤 규율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율법, 그러니까 법만 붙으면 우리는 규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법이라는 것 자체는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사랑이에요. 사랑. 특히 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랑해서 사랑을 실천하느냐,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을 실천하느냐에 관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을 억지로 실천해야 돼요. 왜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율법은 더 이상 규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것을 율법이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을 율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이 율법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짐으로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형식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형식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반지를 주는 것이, 그것이 억압처럼 느껴지고 의무처럼 여겨졌다면, 이제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반지를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반지를 주는 그 날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겠죠. 반지를 주는 그 날이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날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반지를 준다고 했을 때는 그날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로 해석이 달라지겠죠.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그 형식이 나에게 올무로 여겨지느냐, 그 형식이 나에게 기쁨으로 여겨지느냐에 관한 차이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죠. 이제 우리는 그 형식 자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도의 중심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방식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자유 선언의 속적 의미란 죄와 사망의 통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중심은 옛적 삶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즐겁던 것이 이제는 즐겁지 않습니다. 허무합니다. 아니, 이제는 괴롭게까지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옛적 삶에 미련이나 사랑을 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끊임없이 그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주장을 통해서 세속적 삶을 적당히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돈과 환경과 세상의 권력과 육체의 욕망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지으며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꾸 자유라고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궤변가들의 놀이터에서나 나올 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원인이었는데, 이 율법 폐기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마치 자유인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의 진리가 주는 자유함은 죄를 맘 편하게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율법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준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율과 자유에 관해서 제가 그 용어 해설한 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율법은 의의 종노릇, 사랑의 종노릇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은 신자의 자유함이 또 다른 차원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자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나는 정말 종노릇하는 존재인가로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한 존재라고 하면서도 사랑으로 종노릇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자유함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역설입니다. 근데 이 역설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힐난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고기를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여 그의 중심이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종노릇하는 것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중심은 각 사람의 주관적인 동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죠. 주관적인 동기, 난 동기는 그래도 선한 동기였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 동기가 선하고 사랑에 의한 것인지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10길 문속은 아는데 사람 마음 모른다는 건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선한 동기로 불경건이나 죄를 범했을 때 과연 그 동기가 선할 수 있다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죠?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믿는다면 사람에게 결코 순수한 선한 동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란 선한 동기를 빌미로 하여 악을 행할 만큼 충분히 악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수한 동기로 신자가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이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악한 것입니다. 그 동기의 중심은 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가르침은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 즉 종교적인 목적으로 나를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영역과 동일하게 일치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난 자유하니까 고기 먹을 수도 있고, 난 자유하니까 난 술 마실 수도 있지. 이거 흔히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문맥 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우리가 이 술 먹는 것도 자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꼭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나요?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신랄하게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니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바울은 신자의 중심의 문제를 믿음으로 다룹니다. 그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자의 중심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육적인 동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동기로서 율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은 율법을 어떤 상황에서도 준행하려 합니다. 자기의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또는 자기의 재물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지키려 합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일 뿐입니다. 율법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교묘하게 가감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 또한 믿음도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로만 자기 양식을 삼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뭐예요? 중심 보려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로만 광야 생활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방식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가로 그 고백을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고난과 위기 때야말로 중심을 보여주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때 꼭 어떻게 해요? 타협하죠. 그게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게요. 돈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 행복과 하나님, 성공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대립시키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원리로 살 것이냐 아니면 진리의 원리로 살 것이냐 사랑의 원리로 살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라라고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목동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방식의 중심을 확인하는 과정을 여러 번 수도 없이 거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뿌린 대로 그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세우셨고 또한 다윗의 형제들은 그들이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고 그의 외모에 속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죄를 용인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더라도 자유해야 된다는 가르침은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이제는 제가 이 용어 강의하고 나서 맨 마지막엔 정의를 꼭 내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사랑의 고백을 기대하신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시기 위해 수많은 사건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위기를 허락하시고 수많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위기와 어려움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